잊어버린 고향 태초를 찾아서 24번째 은혜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을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가 구약을 거쳐 신약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녁에서 아침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안식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졌을 때에만 유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지한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냈을 때 그것이 그의 의가 되어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지를 못했고 타락을 함으로 그 안식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인간에 의해서 뭉개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나약함을 확연하게 구별을 해줌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걸 납득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율성과 이성과 인격을 가지고 언제든지 기고만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실패한 그 선악과의 시험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과해내시고 그 시험 결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써 그 백성들이 참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식으로 인간에게 안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안식에 있어서 인간 쪽에서의 기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하나님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타고 넘으려고 할 때 처절함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성과 인격 속에서 주지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의존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은 온전히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격적이며 도덕적인 존재에게 가르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순종해야 할 그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흘러넘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이며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그렇게 선악과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지켜낼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의 내용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아담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하와를 사랑하기는커녕 자신의 변명을 위해 그 이웃에게 모든 잘못과 죄를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인 인간들의 참모습입니다. 그 첫 번째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아담의 실패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두 번째 동산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분이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다 두셨는지 말해주세요. 내가 그분을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절에 보시면 요한이 일부러 동산지기라는 단어를 동원해서 첫 번째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과의 대조를 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이었던 성전으로서의 에덴을 지켜야 할 제사장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동산에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될 때 인간은 안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왕으로서의 하와를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해야 했었는데 아담은 오히려 이웃에게 핑계대기에 바빴습니다. 그러한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리 만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모든 역할에 실패한 것입니다. 아담은 전체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으므로 우리는 그러한 아담의 실패를 통해 우리 모든 인간이 그 역할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낼 수 없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안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은 사랑이 인간에게 버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 그 나약한 인간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산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안식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산직인은 죽어야 할 죄인의 상징인 여자 창녀 막달라 마리아를 위해 그녀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창녀를 안식할 수 있는 자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와 예수님의 무덤에 있던 동산 막달라의 대조를 한번 이해하시겠어요? 에덴 동산의 하와, 예수님의 무덤에 있던 동산의 막달라 마리아와의 대조를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체가 그 은혜의 복음 이야기로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안식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이 가인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의 계보를 대조하여 기록하면서 그 계보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노아의 홍수까지 끌고 갑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어떻게 올 것인지를 그 계보의 대제를 통해서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족보를 잘 보시면은요, 가인의 후손에도 에노시 있고 아담의 후손에도 에노시 있습니다. 이 에노시란 이름은 봉헌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쫓겨나서 제일 처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에노성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7대손 에노스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면서 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짓고 오히려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의 만로에 대해 경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삽니다. 물론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 가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죠? 은혜로.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두 에녹의 대조는 심판으로 던져질 죄인들은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봉헌하려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이라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봉헌된 자들은 자신의 성을 쌓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지만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들은 남을 밟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세상의 삶의 원리를 질타하며 심판을 선포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봉헌된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을 하지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 중에도 라멧이 있고 아담의 후손 중에도 라멧이 있습니다. 성경은 두 라멧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자, 가인의 후손 라멧과 아담의 후손 라멧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4장 19절과 24절에 보면 라멧은 두 아내를 낳아 두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였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중성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수를 불며 부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 아이를 낳았는데 그는 골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노이가 있었습니다.
라멧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으라. 라멧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멧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이런 엄청난 교만과 망상의 말을 합니다. 라멕의 후손들은 동철로 기계를 만들고 수금과 통솔을 잡는 조상이 되고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세상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매한 인간들은 그러한 문명과 과학의 힘으로 자기들에게 안식이 주어질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죠. 그러나 아담의 후손 라멧의 후손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미련하고 야가 빠진 노아라는 바보 같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약해 빠진. 그 이름은 안식입니다. 그는 자기의 힘이나 깨로 세상을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이나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었던, 한마디로 말해서 바보 중에 상바보였습니다. 그러나 안식은 어리석고 미련해 보였던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서 안식을 구하려다가 모든 저주의 물에 빠져 죽을 때 노아는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그와 그의 가족 8명만이 안식의 배에 올라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종을 인간 스스로는 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어 그를 순종하는 자로 만드셔서 기필코 안식을 주고야 마시겠다는 것이 바로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주께서는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가 되는구나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식으로 집어넣으시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의 세상의 삶의 원리를 질타하는 삶을 사느라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며 또한 약한 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창세기의 창조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안식이 언약의 저녁에서 출발하여 캄캄한 투정의 시간을 지나 왕국의 아침을 맞고 충만한 빛으로 완성이 될 것임을 미리 힌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성품이 온전히 발휘되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완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 처소를 보호하며 유지하시며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이고, 인간 쪽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어지는 곳에서 그 영광을 온전히 효과적으로 반사하며 그 어미하신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며 그분께 모든 삶을 의뢰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식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완성될 수 없음을 인간의 타락으로 확증시키신 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안식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심으로 만천하의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그의 후손은 에노시 나옵니다. 에노스는 자신에게 자신을 봉헌하려는 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에노성을 지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능동적인 삶이라고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라멧은 아다와 실라라는 두 여인을 만나서 아다를 통해서는 장막치는 자의 조상인 야발을 낳았고 문화의 조상인 유발을 낳았고, 그의 둘째 아내 실라를 통해서는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인 두발간이 낳았고, 성전의 신녀인 나아만을 낳았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스스로의 장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세상의 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의 후손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사는 것 같은 나약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아벨과 그의 후손은 셋으로 에노스로 연결되는데, 에노스는 그 자신이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럴 때 에멧은 자신의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면서 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심판의 경고라고 하나님 품으로 떠나갑니다. 그 뒤에 라멧이 태어나고 라멧의 아들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홍수의 심판이 옵니다. 바로 홍수의 심판 후에 주시는 하나님 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것입니다. 자기의 힘이나 깨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산꼭대기에 배를 맞는 사람, 그 바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인 것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인정하시고 동의하시면서 그런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4절에 보니까 제3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셸리시 옴입니다. 셋째 날에입니다. 창세기 셋째 날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셋째 날의 회복, 즉 기식하는 생물들이 거할 터전의 회복이 죽어야 할 자를 대신해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이곳에서 미리 예표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될 언약의 땅은 인간의 노력으로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6절 읽으면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을 뜨게 하셨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여기서도 보시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 야곱의 거처와 세상을 상징하는 외삼촌 라반의 거처가 사흘 샬롯이 온 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셋째 날의 터전 언약의 땅은 제약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고 떨어진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3절과 19절 볼까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이다. 당신이 이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이렇게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 것입니다. 이곳에서 사흘이라는 날이 새 강명을 얻거나 혹은 목숨을 잇는 것과 관계되는 날로 등장을 하죠. 심판과 구원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사흘째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떡 굽는 간원장은 사흘째 목숨을 잃게 되고 그 시체의 고기를 새들이 뜯어먹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해몽입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공부한 요한계시록의 언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해생일을 드리라. 모세 가로되 그리함인 불가능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 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기서도 보시면 사흘길 떨어진 곳은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과 구별되어 떨어져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5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며칠이요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음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뒤 사흘길을 가서 만난 것이 바로 마라의 쓴물입니다. 그 쓴물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 한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쓴물에 불과했던 마라가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물로 변하는 사건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눌 때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변에서 많은 여인들 중에 유독 마리아라는 이름만 기록한 이유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와 함께 동산에 선 막달라 마리아에 관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은 바로 그 마리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한 나무의 십자가와 사흘, 점점 제가 여러분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윤곽이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가는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과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3장 2절입니다. 3일 후에 또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에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역시 상징입니다. 어김없이 11절에 셋째 날 쉐리시 옴이라는 창식의 단어가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장 2절에도 똑같이 셋째 날이라고 나오죠. 거기서 3일 후라고 번역된 단어는 바로 3일째 끝자락이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흘째 날과 회복될 언약의 땅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하시는 것처럼 언약의 땅, 그 회복될 셋째 날의 터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날 쉐리시 옴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닌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는지 이제야 아시겠지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그 전체 내용이 일곱째 날의 안식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안식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언제든지 타락할 여지가 있는 그 어두움과 빛, 그리고 묵과 바다가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안식을 완성해 내시고야만은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창세기의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 안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이 참 안식의 그림자가 율법의 안식 속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창세기 일곱째 날에서부터 시작된 그 율법 속의 안식일이 어떻게 참된 안식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가볼까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안식일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가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고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 생물이나 눈에 보이는 물질에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복과 거룩을 일곱째 날인 시간에 주어졌다고 기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과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거룩은 전혀 다른 차원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에 복과 거룩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으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실 참 안식의 땅은 물질과 공간의 감각의 세계가 아닌 시간의 세계라는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확실하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헬라의 공간적 이원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으로 나누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간다고 잠깐만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사상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적 이원론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지 너무나 좋은 공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인 공간이 오지 않았음에도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시간은 나중에 가시적인 공간과 합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과 땅에 복과 거룩이 부어지는 장면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소망을 그런 감각적인 물질 세계에 두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의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과 거룩이라는 단어가 안식이라는 시간에 먼저 쓰인 것입니다. 가나안은 언약의 땅이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가나안을 언약의 땅이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에 가나안 땅은 공간과 감각의 세계가 아닌 시간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그 원주민들과 끝없는 싸움을 벌이는 피비린 나는 그야말로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와 사사기입니다. 강야와 가나안 시간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을 확실하게 경험하던 시기가 인생에 언제 또 있을까요? 그러기에 언약의 땅이요 복과 거룩이 공존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식이라는 시간 안에 복과 거룩이라는 씨앗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안식일은 복과 거룩의 실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죄로 말미암아 엉망이 되어버린 셋째 날의 터전이 어떻게 일곱째 날의 안식으로 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 셋째 날의 터전이 언약의 땅으로 회복이 되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번째 그림자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면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는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로 가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이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출애굽기 31장 13절과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을 지켜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질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 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 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의 날은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은 이 안식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일의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하신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와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을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어떻게 이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3day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 민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세상 주기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일주일이 되었지만 그 전에 그렇게 3day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 민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달신을 섬기던 바벨론은 그 생활 주기가
30일마다 달기로 돌아갔습니다. 먼슬리 서클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복하다라고는 카바시는 말은 발로 밟다, 뭉개다, 복종을 시키다, 폭행을 가하다, 또 나쁜 의미로는 강간하다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케벳이 이 말은 바로 발판, 발등상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바로 정복하다는 말 카바시가 나왔습니다. 또 키부산, 아궁이, 옹기가마, 풀무 이것도 바로 같은 케벳에서 나왔습니다. 또 케베스, 어린 양, 이 복종시키다는 사용하지 않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나오죠. 안식일은 장래의 그림자이었고 몸, 소마,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이 일부러 안식일을 골라 병자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담아 놓으신 그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단한 영혼들이 회복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미암게 될 참 안식의 나라는 질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그림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소경요 귀머거리들이었던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을 죽여버리신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 땅의 인간이 왜 일을 하죠? 타락한 인간은 땅과 함께 저주를 받아서 자기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동반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아름답고 창조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름답고 위대한 창조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이 되고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의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서는 누가 우리를 먹여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상징하는 안식에는 그 천국의 삶의 모형으로 너희의 배를 위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먹이시니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시편 95편 7절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오면 뜻을 계속해서 은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